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오늘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이곳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무슨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규탄 적고 다니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요즘에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누구의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제 주변에 젊은 가정들이 너무 예쁘게 살고 있는 젊은 가정들이 아파한다는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예쁘게 살고 있는 듯 보이는데 흔들리고 있고 진짜 알콩달콩 너무 막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러고 쳐주고 있는 가족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깨어질 것 같은 이런 소식들을 사방으로 듣게 되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이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가족과 그로 인해서 나올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서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갈 그러한 젊은이들의 가정이 아픈 것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의 가정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한 기도를 해주십시오. 특별히 크리스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마음을 겪고 있는 가족,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 젊은이를 향한 선포의 찬양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선포의 찬양으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곡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창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정부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시며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친히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연합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은혜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시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데도 거두리라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고 주님 찾으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 주셔서 남은 여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들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근사님의 레이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에 품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나게 하옵시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 축복하옵시며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1:1 제자 양육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12제자는 새가족실에서 아마 1:1 제자 양육은 담임 목사님 방에서 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목자들은 그 신청서를 받아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신방하셔서 또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은혜스러운 시간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땡스기빙 데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일 감사 사행시와 특별 찬양 및 오후 시간에는 추수감사 식사와 목장별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예배에는 매일 감사 사행시 그리고 특별 찬양이 있고요. 오후 시간에는 목장별로 찬양 발표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목장별로 우리 찬양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 한 달 감사 노트를 사용하셔서 매일 감사하시고 또 시상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024년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로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12월 25일에서 28일 셰라톤 호텔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300불인데 교회에서 200불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가하시는 학생들은 100불만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꼭 참여하셔서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가서 봐야 될 내용이 있고 또 학생들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꼭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회가 금요일 수요일 날 은혜스럽게 계속 진행됩니다. 참여하시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매 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원에서 거둔 말린 그 대추를 한 봉지씩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귀한 그 대추를 친교 식사 시간에 나눠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친교 식사할 때 한 봉지씩 이렇게 말린 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상복 원로 목사님은 오늘까지 나성성결교회에서 주일 설교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따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김비치다 집사님께서 티파니 김 성도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오늘도 또 나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자비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복된 자리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이 계십니다.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총회, 그곳에서 총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문창국 목사님, 또 우리 미주 총회 총무로 또 사역하시는 김시온 목사님께서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한번 일단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문 목사님 잠깐 나와주세요. 한번 인사 말씀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교단 총무를 맡고 있는 문창국 목사입니다. 교단 총무가 하는 일은 삼천교회 50만 성도들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교단의 살림을 지휘하는 사람이 교단 총무입니다.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이 땅 LA 한번 이렇게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이 LA 지역에서 함께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교단 총무가 되어서 우리 미주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미주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총회장님과 함께 오늘 이 LA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주총회 본부를 방문하면서 이번에 다음 세대에 관계된 일들과 또 우리 총회장님 역점으로 가지고 있는 PK, MK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줄어들고 선교사들이 파송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선교지 현장에서 또는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을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많은 것 같지만 선교 현장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목회자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미로다가 전 세계에 나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잘 초청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100%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이번에 1월 달에 내년 2025년 1월 달에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게 하고 목회자들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 미주 지역에서도 함께 호응하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다음 세대 사역과 또 미주총회 본부 내에 있는 우리 기성총회 사무실에 이 개소식을 위해서 총회장님이 이제 내일 이곳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제가 오늘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총회장이신 김정우 목사님 이렇게 오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잠시나마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 가족이 한번 오셨네요. 우리 비키리 집사님께서 김경배 성도님 한분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케이. 자, 우리 이어서 선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박상준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선교 편지 제가 여기 대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지난달에 선교 편지가 왔을 때 지금 프로젝트가 뭐냐면 자기들이 돕고 가르치고 있는 요 자매들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이 세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요청해 왔고 저희 교회도 일부분 부담을 했어요. 갔다 온 다음에 지금 편지인데 드디어 비행기 탔다고 그리고 한국을 이제 방문한 겁니다. 저분들이. 근데 저기 타는 게
이분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이제 기적인 거예요. 외국 나가기 어려운 분들인데 일단 여권을 마련하는 것부터 막혔다고 그럽니다. 그 자기 공식적인 이름하고 또 뭐 자기 쓰는 이름하고 틀려가지고 이 패스포트가 어렵게 되었던 그런 초반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또 와서 거주하려고 하는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 비자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외국에서 미국 들어올 때 너무 어렵잖아요. 대사관 찾아가고 이런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방문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나서 한국으로 오냐,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거 맞냐, 그래서 신원보증, 재정보증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 그걸 보증하고 그 시간들을 다 이제 비용을 치러가면서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완전히 기적이다. 하나님, 이거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결국은 통과됐고, 넘겨보세요. 방문을 했습니다. GP 소속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그 GP 본부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자, 이분들한테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냐면 한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 교실로 해서 이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선교사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중에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한국어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과정들로 이렇게 점점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내가 사실은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 그제서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혹시 그런 분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부부와 계속 교제를 했고, 교제하는 중에 여러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다가 이 선교사님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얼마든지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선교사님을 받아들이고 또 함께 예배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제 거듭난 것이죠.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점차 변화시켜가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이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 제목을 보내셨는데, 한국에서 돌아와 일상을 살아가는 호비코 친구들이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적 삶을 꼭 살아가도록 저희 부부에게 영과 육의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선교 사역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특히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도록 한국에 있는 큰아들 성은이가 속히 취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 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땀을 흘리고 또 닦을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상준 선교사님, 이수경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한 날 한 날 살고 또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내 딸처럼 내 가족처럼 섬기며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냈습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을 통하여서 저들의 영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에게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관계로 이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호비코 그 친구들이 이전보다 더 깊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헌신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도 죽어가는 잠들어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보이는 믿음의 눈, 선교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에게 영육혼으로 강건케 하시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성령님 늘 북돋아 주시고 세임날이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두고 있는 두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우리 부모님이 못다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들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께서 늘 아시오니 공급하시고 채우시옵소서.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동참하겠사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히러 꺼주시고요. 24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감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비전 감사 챌린지 감사한 달 오늘의 그림 묵상. 발버둥이 감사가 될 때. 서경욱 작가. 코로나19로 모든 공연이 막혔을 때 심각한 무기력증으로 인해 죽음까지 묵상하게 되었어요. 말씀도 읽기 싫고 찬양도 부를 수 없었을 때 목사님 설교와 작가님 책이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을 살리는 글과 그림 더 쓰고 그려주세요. 애독자로부터. 한 독자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독자님은 공연 예술계에 계신 분인데 코로나19로 모든 공연이 무산되었을 때 저의 책으로 위안을 삼았다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랑하는 거냐고요? 그럴 리가요. 민망해서 쓴 글입니다. 저 역시 살려고 발버둥 친 것뿐이니까요. 그때는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이 끊기니 하염없이 불안만 밀려왔지요. 결코 의연해질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 같아 결국 펜에 들었어요. 쓰고 그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버둥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감사로 돌아올 줄이야. 나의 몸부림이 누군가에게는 수신호가 됩니다. 이쪽으로 피하라고, 같이 살자고. 이런 감사는 오히려 저를 민망하게 하네요. 하늘에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나눠드린 매일 감사 노트에 여러분 묵상과 감사의 기록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QR코드 찍으면 저 영상들이 나와요. 제가 또 보내드리고 있는데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말로 한번 감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매일 한마디 더 감사를 찾아내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용하는 단어를 정제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감사하려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 이진사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밤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감사 예찬 이혜인 시인의 이 시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꽃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그 고통이 꽃길이 되고 삶의 여정이 꽃길이 되고 그 고통이 보석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가 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언어인 겁니다. 이번 11월 중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보려고 우리 모두가 힘쓰고 있어요. 또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양하겠지만 지난 주일에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나온 부정적인 말들, 불신의 말, 악평, 자신을 향한 비하, 그리고 원망의 말들이 감사의 장애물이 됐고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로 대체되어야 된다.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이 염려에 대해서 주님은 본문에서 3번 반복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고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을 쓸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이유들이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려는 첫 번째로 무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하죠. 내 아들이 키가 크기를 바래요. 저희가 이제 이삭이를 낳았더니 저희 장모님이 180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저를 보면 180 나오기 어렵잖아요. 180. 근데 결국 180까지 못 가죠. 170 뭐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염려한다고 커집니까? 아니죠. 우리 장모님의 그 사랑과 기도와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고 하지만 그런 사랑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염려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럼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이 기어를 N, 뉴트럴 중간에다 놓은 거예요. 드라이브에다가 놓고 밟아야 앞 차로 갈 텐데 중간에 놓고 나서 페달을 계속 밟는 거예요. 엑셀 페달을 계속 밟아. 그러면 왕 하는데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염려인 거예요. 그렇게 염려는 무익한 겁니다. 옛날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어머니가 우산 장사를 하는 큰아들과 집신 장사를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1년 365일 염려하고 걱정이 많아요. 날씨가 화창한 날, 맑은 날 둘째 아들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서 아니죠.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큰아들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둘째 아들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365일 어떤 날도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요. 이번에는 이 아들 둘, 그 다음엔 저 아들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만일 어머니가 눈을 돌려서 맑은 날씨를 봤을 때 야, 우리 둘째 아들 장사 잘 되겠다. 또 비 오는 날 있으면 우리 큰아들 우산 장사 잘 되겠다. 뭐 이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1년 내내 염려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익하다라고 하죠. 이 무익은요, 무익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해로움까지 줍니다. 자, 이 염려라고 하는 그 원어의 그 뜻이 뭐가 있냐면 나눈다. 마음이 나눠진다. 이러는 거예요. 염려한다. 이게 메린나우인데 마음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들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까지 재물, 세상 것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려고 하는 것,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 것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야겠는데 썬데이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고 이것이 막 갈라져서 내 마음을 나눠 놓는 거예요. 와 있는데 예배도 안 되고 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마음이 나눠지면은 해악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염려가 가득합니다. 자기가 바쁘게 예수님 모시려고 잘 섬기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이 무릎 옆에 가까이 와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 화를 내고 명령하는 말까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안타까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목사님 맛있는 음식 해드려야지 보글보글 끓여 있어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 저 국에만 잔뜩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해도 눈이 저쪽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르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러 온 목사 입장에서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대접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준비해 놓고 말씀 듣는 게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죠. 딱 그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해 소리까지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교회에서 소리 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염려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염려가 가득 차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소리치는구나.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소리 지르냐고 그러면 싸움 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불쌍하다, 마르다처럼 염려가 너무 많구나. 이렇게 염려란 우리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염려는 변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감정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영어로 worry잖아요. 염려가 worry의 그 어원으로 가면요, 그게 뭐냐면 물어 뜯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른 짐승을 죽일 때 목을 탁 물고 콱 뜯어버리는 거예요.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염려에 물린 사람은 그래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염려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엄청나게 심하게 말하죠. 심리학에서 염려는 자살이다. 천천히 죽이는. 실제로 염려하면요, 깊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 안 먹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게 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잘못된 일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하죠. 염려는 그 라인에,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마음의 병은 몸에도 해로움을 줍니다. 염려는 스트레스죠. 우리 몸에 있는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가지고 여러 질병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들은 사실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도 가져옵니다. 사람은 영육혼의 존재잖아요. 근데 혼에 있어서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계속 품고 안고 있으면 몸에도 해를 가져오고 그리고 영에도 해로움을 가져오는데, 말세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염려가 포함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그 날,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안 되죠. 총명해져 있어야 되죠. 제대로 된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방탕한 사람은 마음이 둔해지죠. 술 취해 있으면 둔해지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생활의 염려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저걸 어떻게 될까 계속 염려하고 있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 말세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어린아이 유치한 모습처럼 내 장난감 빼앗겼는데 어떻게 다시 장난감 받을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염려가 모두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중요한 그 순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놓치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의 씨를 지금 이렇게 뿌리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들을 계속 뿌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우리들의 마음밭이 네 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경우를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을 더 갖고 싶다, 더 갖고 싶다, 일이 어떻게 되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심겨졌지만 절대로 열매로 나아갈 수 없다. 염려는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큰 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흔들어 보세요. 안 해요. 시작. 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 무익한 건데 왜 하시냐고. 염려 더 나가서 나한테 영육혼에 해를 주는데 그걸 왜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염려 안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살으라는 건가? 그렇지 않죠.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thinking, 생각 이런 정도가 아니라 카타만다, no.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방치해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염려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내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깊이 생각해라. 철저하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도리어 여러분 염려할 거리가 있을 때 도리어 깊이 잘 생각하면서 배우라.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잘 생각해라. 잘 배워라. 그래서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가 피어있을 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멋지고 꽃 중에서도 크고 이야 아름답다. 우아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들시들해져서 뚝 말라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꽃이 졌네. 어떻게 할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금씩 나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백합화를 보면서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다시 피고 지는 그 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꽃처럼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꽃처럼 펼쳐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질 때도 오겠다. 좀 있으면 질 때도 오겠다. 다가올 일에 대해서 겸손해지면 되고 내 인생이 지금 꽃이 져 있는 것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있으면 필 거야. 소망을 가지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할 그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배우게 되면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냐면 너 자신의 소중함을 생각하라. 염려가 깊은 사람은요. 점점 자기 비하로까지 갑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고. 자기 비하,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함부로 대한 데까지 막 가버리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잘 생각해라.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좀 생각해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새도 들풀도 주님이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걱정하지 말고 이제까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라.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생각하고 나서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요것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지? 뭘 해야 되지? 요걸 하라는 거예요. 아까 감사 영상을 봤을 때 지금 이 책을 주도적으로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분이잖아요. 이분도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일도 없고 돈으로도 어렵고 답답한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 시간. 자, 그런 중에 자기가 받았던 리뷰. 그걸 보면서 내가 그 기간 중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해가지고 어쩔 뻔 모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나는 거냐면 너 할 줄 아는 게 뭐지? 저야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거죠. 그거 해. 그래요 하고 다시 펜대를 붙잡고 염려를 내려놓고 펜대를 붙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놀라운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들이요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되게 의미 있게 그립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딱 붙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는 이 염려를 내려놔버리고 이 펜대를 붙들 때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붙드는 거죠. 그랬더니 아까 그 그림처럼 주님이 자기 펜대를 딱 붙들고 있고 자기는 그 펜대 위에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그림을 그려가시고 그 글들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과 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했다가도 살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 기간 중에 사용해 주셨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벌어진 일로 인해서 깊은 염려에 제발 빠지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일의 앞뒤 사정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죠. 원인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며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도 보고 이제까지 도우셨는데 왜 그걸 안 도우시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염려 대신 기도하며 감사로 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사건 앞에서 우리들은 다 마음이 동요가 되죠. 뭔가 앞뒤를 생각해보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 사실은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서라도 뭔가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부담을 이제는 너가 다 끌어안고 너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염려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가장 부담스러워요.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 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알아서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들은 이러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성경을 쭉 해서 보니 알아서 그냥 뚝뚝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은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염려하고만 있는 나는 아닌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성령이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거리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또 터지잖아요. 그러면 죽겠다가 아니라 할렐루야, 더 큰 은혜를 또 하나님 이번에 경험하게 하시겠구나라고 오히려 놀라운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거리 끌어안고 제발 혼자서 이것을 다 헝클어 놓고 나서 그제서야 목사님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버지야 어찌합니까? 제발 먼저 좀 기도 요청이라도 하고 먼저 좀 사람들을 함께 동역하면서 중보하고 그랬어야 될 문제인데 혼자서 다 벌려놓고 나서 뒤집어 놓고 나서 어찌할 바 몰라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창피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목사님 어찌합니까? 그제서라도 잘 왔다고 붙잡는 거예요.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이런 규칙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하시오. 이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에 새로 입사한 여공 하나가 일을 하다가 실이 이제 엉켜버렸어요. 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실 이렇게 풀어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풀을 풀다 보니까 오히려 실이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공장장님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공장장이 호통을 치면서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냐? 했더니 여공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실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공장장이 실이 엉켰을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요. 공장장은 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가서 공장장이 풀어주면 되는 건데 자기가 다 헝클어뜨려 버린 것.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에 염려를 더 쌓으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찾아보고 저 일 해보고 막 삶을 주님을 놔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하지도 않고 계속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은요, 마음 상하고 일을 더 꼬이게 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최선의 방법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기도로 평강을 얻습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이걸 내가 다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얻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는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해결되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 이제 내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내 문제 해결해서 멈추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습니다. 너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고 사업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터진 것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끝나버리고 가는 것,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들은 또 터질 터이니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날 것이니까 그렇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애지중지하면서 기도해요.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한국의 수능이 어젠가 그젠가 그랬죠. 막 엿도 붙이고 별거 다 하면서 기도를 잔뜩 하고 합격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요,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왜 합격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 성숙해서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구하는 것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병 고침 받았으니까 오고, 말씀 잘 자니까 오고, 막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을 어쨌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돌아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업에서, 내 자녀에게서, 내 질병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이 자녀는, 이 건강은,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어찌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하면서 가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 나의 말을 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해 기도하러 와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에 사는 정도의 기도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꼭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서 내 자녀는요, 그냥 내 자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록펠러가 있죠. 유명한 사람. 53살, 53살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루에 100만 불씩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의 사람인데 하루에 100만 불씩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 매일마다 내가 하루를 사는데 100만 불씩 막 내 은행 어카운트에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어떤 마음일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에 걸려 있어요. 머리털이 다 빠져버리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어요. 병이 들어서 잠도 못 자요. 입맛이 떨어져 음식도 들어가질 않아요. 담당 의사가 1년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면서 무너져 버렸을 그 인생.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졌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 일이 바쁘고 워낙 돈 버는 일이 재밌고 거기에 온 마음 쏟아붓고 그냥 뭐 예배 적당하게 드리고 이러고 살다가 덜컥 그 나이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아무런 소용없구나. 어마어마하게 벌어놔봐야 그냥 옷 한 벌 똑같이 입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놔봐야 그냥 음식 하루 3끼 먹고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봤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침대 밑으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던 재물을 놓고 하나님을 꼭 붙잡은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꼭 붙들고 있던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기에게 온 사자를 꼭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으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꽉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이 변했고 록펠러가 변했죠. 진실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의 변화는 현재 몸은 똑같았지만 예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맨 앞자리로 달려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집중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자기가 지어놓은 사업장, 자기 호텔, 자기 무슨 공장들 어마어마한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이 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드리는 예배당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소중한 자리 예배당을 지어드리겠다 하고 지어드린 것이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그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돈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나서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돈 번 거 갖고 내가 많이 벌어갖고 내 자식 물려줘야지 했던 생각에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집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새겨졌고 그 재단을 통해서 계속 흘려보냅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수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써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 말했는데 이게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생각이 변하고 어떻게 할까를 정하고 그리고 한중에 이 시간이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1년밖에 못 산다고 한 사람이 몇 살까지 사냐면 98세까지 사는 거예요. 내년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45년을 더 살았던 거예요.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전에 기도는요. 이번에 하나님 이번에 사업에 어디 나라의 사업 이거 열리게 해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적당히 헌금 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죠?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소용없고 내 목숨 걸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겨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내 인생의 신이 아니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드려지고 쓰임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병은 떠나가 버렸고 그의 몸은 회복되는데 힘차게 살아서 98세까지. 그리고 내내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 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염려를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의 이유는 믿음이 작은 것 때문이라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믿음이 작은 거구나. 그러므로 깨닫고 우선 무익하고 해롭기까지 한 이 염려를 중단합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염려를 중단합니다. 염려를 중단합니다. 그는 감정이 우러나서 괜찮아요. 지정의 중에 내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로 중단합니다. 무익한데 해악인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어?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염려 대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며 이제까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해 보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어루만지십니다. 샬롬 평강이 있으라. 그 평강 가운데 길이 보일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넉넉하게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염려 그 걱정스러운 것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주님 내가 중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듭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 1분간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무익하고 해악된 염려하면서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자체가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여 저의 잘못이요 아버지 주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원합니다. 내 안에 지금 자녀의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후로도 풍성하게 이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을 문제는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주님이 주신 샬롬 평강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며 내 집에서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오늘 말씀처럼 염려가 아니라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면서 예물 하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목전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다름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문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이 광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분홍색 종이 2024년 올 한해 감사 제목들을 한번 꼭 써주세요. 그리고 11월 중에 한 개든 두 개든 꼭 써주시고, 이 아래 사행시, 이게 아크로스틱 포임이라고 한다고요. 영어로는요. 매일 감사, 그리고 연합 선교 해서 또 영어로도 있습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할 건가를 한번 지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담겨져 가지고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올려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 기도와 축도로 우리 예배 펴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 축복해 주셔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일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염려 대신에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위에와 그리고 미주 성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